오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고려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한성열 박사가 한 신문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작금의 정치적 상황을 논평하면서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편을 갈라 내 편은 서로 감싸고 상대방 편은 심하게 비난하는 진영 사회에 살고 있다. 진영 사회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자신과 의견이 다르고 진영이 다른 대상에게 전혀 근거 없는 편견을 가지게 만드는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진영에 가담하게 되면 그 진영에서 요구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던 사람도 일단 특정한 진영에 소속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살아남기 위해 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일단 주위의 사람들이 가진 태도를 모방해서 자신도 같은 태도를 갖게 된다. 또 진영 안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는 학습을 통해 동일한 태도를 갖게 만든다. 자신이 매몰되어 있는 진영 논리에서 빠져나오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선뜻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러겠나 하는 말로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합리화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십니다. 먼저 본문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서 3절까지는 음식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4절은 하인의 문제를, 5절, 6절에서는 날과 관련된 문제를 거론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세워져 있던 모든 교회들은 그 교인들의 신앙적인 수준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랫동안 유대교의 영향력에 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은 비록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그 모든 삶의 습관과 또 모습은 여전히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게 되었지만 그 삶은 여전히 이방의 풍습에 얽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개개인은 복음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수준이나 정도가 다 달랐습니다. 이런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갖는 공통점이기에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사실상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로마 교회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데 문제가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상호 간에 존재하는 이 신앙적인 또 생활의 차이를 관용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전인수식으로 자기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반목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우리 음식의 문제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동물의 고기를 말하는데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십니다. 유대교도들은 조상 대대로 이런 구약의 규례에 따라서 육식을 하더라도 그 고기를 가려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짐승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규례는 기독교로 개정했다고 해서 쉬이 바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평생을 그런 규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까지 먹어왔던 갖가지 짐승의 고기들을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도 전혀 거리낌 없이 계속 먹었습니다. 이게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고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짐승들의 고기를 어떻게 저렇게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창피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짐과 동시에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무 당신네들은 무절제하고 불결하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깔보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우리야 이제까지 조상 대대로 이런 음식 다 먹고 살아왔는데 이것 가지고 왜 문제를 삼느냐? 문제를 삼는 너희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편협하고 옹졸할 뿐이다. 그렇게 또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의 95% 이상이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들이었습니다. 이러니 이 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형식을 중시하는 교인들은 우상에게 동물이 바쳐지는 순간 그 동물은 부정하게 되었으니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다 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갓 시작했거나 육식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이방인 출신 교인들은 한번 봐라, 시장에 놔두는 모든 고기가 다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유통되어 나온 것인데 우리들은 그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것 아니냐? 우리는 이미 육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산다. 왜 너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에게 왜 갈등을 불러 일으키느냐? 그렇게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위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던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 잠시 놓였다가 나온 고기가 어떻게 변질되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믿음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음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다. 이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로 인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큰 벌이라도 받을 것처럼 또 인생에 큰 무슨 사고나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이 믿음 연약
익숙한 사람들, 초신자들은 자기가 신앙의 모델로 생각했던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조금도 그냥 거리낌 없이 막 먹어대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게 로마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하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집에 하인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그 주인을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저 하인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니 그 주인의 신앙이나 사람 됨됨이 알만하겠다 하는 식의 비난성 판단들을 한 것입니다. 나라의 문제 또한 입장이 크게 셋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곧 우리가 말하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간에 서로 대립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도 저도 다 중요하니 안식일과 주일 두 날을 다 지키는 것이 옳다 하는 통합적 입장을 내세우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입장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정해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수고를 마다하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교회는 늘 분쟁에 휩싸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 벌어졌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입장이나 견해가 무엇이든 그것을 절대시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부메랑이라는 말 아닙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나의 말이 그대로 나에게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늘 유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삶의 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로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야말로 내 언행심사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는 경우를 가만히 따져보면 가장 큰 이유가 나 자신이나 내가 속한 집단을 기준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편에 서게 되든 간에 융통성이 결여된 경직된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느 정당을 혹은 누구를 지지한다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유명한 생사위주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 찌들고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세상살이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질 뿐만 아니라 언젠가 뜨겁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이 내 가슴에 새겨 주셨던 그 신앙의 좌우명도 알게 모르게 빛이 바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탈색되어져 희미해져 가고 있는 믿음의 좌우명에 다시금 덧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남은 생이 얼마이든 이 좌우명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기를 내가 늘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삶의 지혜는 우리 삶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보십시다. 기록되어서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중 하나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흔히 범하게 되는 잘못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삶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라도 더 움켜잡으려고 안간 힘을 쓰게 됩니다. 하찮은 힘이라도 갖게 되면 그것 이용해서 위세를 부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주님께서는 내가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진술입니다.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존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 산에 있는 나무일 수도 있고 큰 바위일 수도 있고 집에 모셔놓은 이런저런 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상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가 영원합니까? 부자 3대 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이 육신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고작해야 100년을 살면 장수했다고 잔치 벌이는 것이 우리의 이 몸입니다. 반면에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여도 하나님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자백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잘잘못을 술술술 다 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백하리라에 해당하는 헬라가 엑스몰로게스타입니다. 이 말에는 찬양하다, 경배하다 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의 잘잘못을 다 자백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위에 노출되는 순간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다 토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 직고한다고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가 로곤도세이입니다. 이것은 상급 용어로서 회계장부를 기록하듯이 정확하게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도세이는 디도이라는 동사의 미래형으로서 장차 일어날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 미래형 시제를 선택해서 기술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에 별일이 없고 형통하다고 해서 또 당장은 직면한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고 적당히 편법을 써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방원이 불렀던 하여가를 부르며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칙령군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병령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직고해야 할 날이 반드시 있음을 알아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하루하루 계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새날이 밝아올 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하루 또 당겨졌구나, 그렇게 인식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승승장구한다고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했던 것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주여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내가 귀를 열고 경청해 싸우니 주여 이제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셔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응원하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주째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